기록을 시작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해서 이거 네. 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이거 내일 오전에 중으로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저번 주죠. 네, 컨퍼런스. 네. 뭔가 한 달 지난 느낌인데, 제가 첫 번째 챕터는 인비테이션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네.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섯 번째 챕터인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성령님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은 잘하는데 다들 성령님은 굉장히 어려운. 데 한번 교재를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네. 교재 같이 펴보면 저는 오늘도 느꼈지만 교재를 딱 찬찬히 살펴보니까 말씀으로 이 논거를 이 질문에 대한 논거를 말씀으로 딱 하니까 네, 확실하게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지만 약간 모르겠어요. 새신자의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되게 좋게 말씀으로 잘 설명이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새가족 유튜브 이제 목사님들께서 강의하신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링크 다 있으시죠? 네. 네. 근데 표정을 보니 네, 우리 주영님 안 보셨구나. 네, 괜찮아요. 그래서 네,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면 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음,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따라가서 죄송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했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는데 못 따라가서 힘든 거야. 잘 아는데 못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느낌? 그런 좀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데 은하님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요. 네, 제가 안 보고 있다가.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제 제 마음, 예수님을 향한 제 마음 굉장히 대변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그러지를 못해서 항상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보면은 우리는 인간은 보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도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뛰는 일 뭐가 있어요? 저는 제가 가장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기. 네. 그걸 제 심장을 뛰게 합니다. 네. 집에 가면 누워 있어야지. 거기에 유튜브, 공감합니다. 넷플릭스 보면 금상첨화다. 막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근데요,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보면은 진짜 이번에 시리즈 한번 지금 뭐야? 종이의 집 같은 거. 저 종이의 집 좋아하거든요. 종이의 집 마지막 시즌이 나왔는데 와, 1화부터 정주행 해야지, 달려야지 하고 1화를 딱 킵니다. 누워서 딱 키면 30분 만에 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인간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탈진을 하게 됩니다. 탈진. 항상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도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려워요. 뭐 내가 원하는 마음과 내가 원하는 이상형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과 근데 내 현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항상 달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쓸 때 항상 이 다른 상태, 내 머리가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 내 현재 상태의 마음이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 상태를 전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자책을 하냐면 그 결과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너무 싫어. 내 자신이 부끄러워. 짜증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 되게 많이 치중을 한다고 해야 될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한계에 지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 성경에서는 그 인생의 우리의 삶의 한계를 이 죄와 사망으로 규정을 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그걸 뭐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죄와 사망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한계가 명확한데 성경에서는 그 한계를 죄와 사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항상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리빙,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쇠락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한계들을 좀 그 원인을 좀 바라본다면은 아, 내가 이렇게 해서밖에 살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지 않을까. 좀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야 그 에덴 동산을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이제 인간적인 한계가 생겼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완전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한계가 있는 고통과 노동과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그런 삶을 살면서 나오는 그 한계가 있고 아무리 그건 노력해도 한계가 있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죄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자괴감을 갖습니다. 저는 전도사지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제일 불편한 성경은 바울 서신들이에요. 바울 서신들. 전 그 바울 선생님 참 안고하셔. 참 항상 타협이 없잖아요.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해 달려가겠다. 뭐 내 목숨 뭐 다 버리고 내가 바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 내가 바울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망, 죽음을 향해 항상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고 성장하고 나아가지만 역설적으로는 죽음과 절망과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있고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로마서 6장 23절에 밑에 써져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죄가 아니요, 생명과 소망과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새신자들은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없었던 구약 시대 대표적으로 그런 질문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과연 이순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되게 신학적으로 되게 논쟁이 많이 되는 주제거든요. 과연 이순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두 번째 질문도 그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죄의 대가를 어떻게 했는가는 레위기 4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게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제사를 통해서 그 동물의 피와 그 살을 통해서 죄를 전가시키죠. 몇 페이지냐고요? 15페이지입니다. 네, 챕터 4 하고 있습니다. 네. 전가를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사로는 죄를 씻을 만한 효력이 완벽하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소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신용카드와 같다. 이 구약 시대의 죄의 대가를 처리하는 제사는 신용카드와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왜냐면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돈이 갑자기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금이 빠져나가고 대가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 내가 신용카드라는 신용을 통해서 나중에 지불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개념이잖아요. 신용카드가.
이 제사도 이런 거 비슷하다고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신약의 예수님의 그 구원이 이 구약 시대 과거부터 일어났던 이 죄의 모든 대가를 유예되었던 죄의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청구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청구하셨는데, 근데 그 기준을 통해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네, 모든 역사의 죄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완성은 신약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좀 제가 약간 장황한가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고마워요. 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 죄인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어야 하고 그 제물 역시 흠없고 정결한 완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인 거죠.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를 긁는 행동을 통해서 당장 이 대가를 유예된 거죠. 유예됐다가 결국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청구가 됐다. 그게 과거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피조물의 개념. 우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창조주처럼 책임을 물어요.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 땅은 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근데 결국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때문에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처럼 죄의 대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묻죠. 근데 이러한 불순함에도 주님은 그저 침묵과 신음으로 피 흘리셨을 뿐입니다. 이러한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침묵과 신음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합니까? 사랑하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게. 근데 찬찬히 좀 잘 생각을 해봐라 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채찍당하시고 유린당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과 신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사랑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말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사랑. 그래서 네 번째 질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그동안 있었던 질문에 대한 정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한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관계의 개선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거 썰어내시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서 이 둘로 세 사람을 창조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단절의 관계에서 다시 화평과 평안의 관계로.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또 나눔이 있어요. 보면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고 믿습니까? 음, 되게 직설적이죠. 되게 당황스러워. 아이고, 당황스러워.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보면은 이게 좀 내가 이 구원이 보면은 객관적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거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객관적인 우리가 맨날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도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나의 주관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돌아오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 하면 내 능력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게 기독교다. 얘기했듯이 그것을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로 표현하기까지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자기 고뇌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지금 뭐 용서받았다고 믿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좀 이걸 좀 약간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써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잘 모르겠어야 하면 그냥 빈칸을 남겨달라고 해도 돼요. 배려해 주세요. 네.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드릴 때 내 심령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변화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다?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이쁨 받고 싶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어떠한 모습이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거를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면 이 성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값싼 은혜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네포 목사님 이제 오늘 이재원 목사님께서 보네포 목사님을 예를 드셨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셨던 것 중에 중요한 이제 그 꼭지가 뭐가 있냐면 값싼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한 번 듣고 좋다고 끝이라는 거죠. 근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고 감동 감화 받았으면 행동해라. 그게 성화거든요. 그러면서 인격과 그리고 나서 가장 두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가 있겠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맞나? 네, 9개 맞나? 네, 지금 저희 그 이름이잖아요. 네. 저희는 희락이죠. 네. 그게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씨앗을 받았으면 거기에 은혜라는 물을 부었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게 성화인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그거. 어려워. 그거 말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많겠죠.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으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 양심이 잘 알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가에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걸 저는 양심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성화라고 하죠. 어려운 말.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게 저는 성화의 단계라고 보거든요. 되게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갔을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을까? 내가 덕은 있을까? 내 모든 행동에 덕이 있을까?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덕이 있을까? 덕이 있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덕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식이 있을까? 지식이 있으려면 내가 아니까 나쁜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제하고 있을까? 계속 이어져 가죠. 절제를 하려면 인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인내하고 있을까? 인내를 하게 되다 보면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 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나?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건데 내가 형제 우애를 하고 있을까? 우리 형제 우애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엔 사랑이 있을까? 네, 이런 것들. 예수님이니까 약간 스무스하게 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봤고. 근데 이 성령님, 이제 챕터 5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고 예수님은 뭔가 텍스트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왔는데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예수님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라고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좀 되게 추상적이죠. 왜냐면 우리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고 항상 초월적이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정립하고 이렇게 확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어폐가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다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그나마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이 있잖아요. 삶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보이잖아요. 경험하고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보이는 삶과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 생각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 아세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새롭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움직입니다. 네. 제가 전도사가 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 사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기 때문이겠죠. 나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는 성령님이라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마귀 사탄 이야기 하잖아요. 귀신. 네. 그런 존재도 있고.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삼위일체는 몇백 년 동안 싸운 거예요. 사람들이. 몇백 년 동안 싸운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그 성령님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좀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약간 급을 나누잖아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다음 성자 하나님이고 약간 뭔가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뭔가 약간 3등 3위라서 3등인 것 같고 그런 좀 이렇게 약간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3위라는 거는 서로 다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위격, 두 번째 위격, 세 번째 위격. 뭐 그러면 그럼 만약에 급이 있다면 뭐 다른 표현을 뭐 했겠죠. 뭐 3계 일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계층이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이게 좀 어려운 일이냐
보면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는 신구약 전체 내용을 좀 보면은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복음서에서 성령님이 뭐 예수님의 잉태, 뭐 세례, 시험, 치유, 전도, 죽기, 뭐 부활 이후의 모든 사역에 항상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장으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위일체를 같이 언급을 하셨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알 수 있죠. 한 이 정도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뭐 무슨 뭐 이렇게 종 이런 거 아닙니다. 무슨 딱 무슨 불러오면 막 약간 막 능력 보여주고 막 그런 존재 아닙니다. 동등한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또 서로 다른 사역을 하시는 거죠. 네. 약간 TMI라면 그런 거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면 신약 시대 이후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헬라어 같은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합성어예요. 파라는 부르다 라는 의미고 칼레오는 곁에라는 뜻이 있어서 늘 곁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돕거나 변호하기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며 변호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것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눔 칸 보면 내가 경험한 성령님에 대해 나눠봅시다. 저는 제가 경험한 성령님은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 저는 제가 표현하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이에요. 제가 경험한 성령님.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성령님 있으신가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네. 조력자. 네? 있어요. 뭐 했나요, 은하님? 저는 그 성령님께서 정말 저랑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거는 그 제가 기도할 때, 어, 진짜 정말 제가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좋죠. 그럴 때 저는 진짜 아,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이렇게 거룩한 거룩해야 할 때 이제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아, 성령님께서 제 곁에 계셨었는데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느낄 때 그럴 때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역설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시지만 정말 정말 많은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되게 많은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뭐 변호사, 조력자 등 이 보혜사라는 표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은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은하님께서는 위로자도 되셨지만 선생님도 되신 거죠.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네.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눈물 흘리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7가지를 살펴보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적어보고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네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권능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되게 좀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저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개가 가장 좀 눈에 띄었어요. 믿는다는 것은 제가 계속 기독교에 대한 정의,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의 정의를 얘기하는데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용기 있게 고백하는 거. 이게 기독교다, 종교다. 근데 이 용기라는 그 표현 안에는 정말 많은 함축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고뇌도 필요할 거고 좌절도 필요할 거고 뭔가 갈급함도 필요할 거고 정말 많은 그 용기라는 단어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정말 함축되어 있을 텐데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거기서 박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성적인 친구들은 그 얘기예요. 내가 이제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날 구원하는 걸 알겠어. 믿어. 근데 보면 막 감정적인 친구들은 막 주님 막 주여 하고 막 난리 나잖아. 눈물 흘리고. 근데 그냥 난 눈물까지는 안 나는데 나 도대체 믿는 게 아닌가? 막 이런 박탈감을 느껴요. 상대적인 그런 뭐 MBTI 친구들 중에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설득이 되고 감동 감화가 돼서 고백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보면 여기 보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다.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또 이성적으로 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간과해요. 그것을 저는 6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에 속하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감동 감화를 시켜서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부르짖게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내 삶에 설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성적인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사역을 한쪽으로만 너무 함축시키시면 안 돼요. 막 뭐 능력을 주고 막 주여 하고 막 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지혜와 이성적으로 내가 새롭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설득당하게 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할 때 눈물 흘리고 주님 할 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성적으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설득이 되는구나. 논리적으로든 뭐 믿음으로든 뭐가 어떻게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을 잘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상처받는 친구들 많아요. 나도 분명히 나도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데 옆에 막 유난 떠는 친구들 있잖아요. 막 주여 방언기도 하고 막 이런 친구들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오시지만 이성적으로 지혜로도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다 강조하고 싶죠. 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네. 미안해요. 다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평안을 주십니다. 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평안을 우리가 보면은 또 그것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갈등과 어려움이 성령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흔히. 그래서 막상 막 엄청나게 은혜 받고 딱 교회를 나 나으니까 현실은 그대로. 현실은 시궁창. 그래서 또 시험 받고 도대체 뭘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들 하시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착각이라고 하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은 외부적인 갈등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부적인 갈등을 해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질문 있잖아요. 나의 한계가 어디서 오냐?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육신은 원이로 내 마음이 되지 아니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되지 않아서 육신이 약해서 항상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 편치가 않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러한 갈등은 외부적인 갈등을 성령께서는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내부적인 갈등.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그 아이고 제 글씨를 썼는데 지금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하나님과의 하지 마요. 모르겠다.
뭐라고 쓴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과정인 것 같아요. 관계로 평안이 이루어진다. 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너 피스. 항상 이건 약간 좀 종교적인 전체적인 종교적으로 보면은 항상 외부에서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마음의 평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감정과 지혜를 통해서 또 이성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대변하시고 위로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런 수많은 모습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 충만한 삶.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표현인데 항상 이러한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라면 내가 이러한 선택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외적인 갈등과 힘듦은 나에게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거든요. 이너 피스. 하나님께서 항상 평안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그런 외압이 아니라 내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가르치신 음성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또 그와 동시에 부수적으로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이제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은혜가 이제 한자로 은혜의 해인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걸 표현하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 은사도 그와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또 나쁜 버릇이 나와. 은사에 관해서. 또 급을 나눠. 성, 대표적인 은사가 뭐 있어? 방언의 은사 받는다고 나는 뭐 이번에 은사 받았어. 방언의 은사 받았어 이러는데 뭐 자랑할 게 아닙니다. 네. 급이 없어요. 네. 항상 왜 박탈감 덕이 안 돼요. 네.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님께서 믿음의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은사는 급이 없습니다. 네. 교회에 와서 쓰레기 하나 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눈에 쓰레기가 보이네 주워야지. 이것도 은사입니다. 앞에 나와서 예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것도 말씀의 은사지만 내가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마당에 있는 쓰레기 하나 줍고 버리는 거 그것도 은사입니다. 섬김의 은사.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급으로 나누시지 않습니다. 각자가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시지 옆에 있는 사람들 은사를 바라보지 마세요. 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얘는 방언 받았는데 나는 왜 방언 안 주실까 이거거든요. 네. 그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맞춤형 은사를 주십니다. 네. 그분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1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가장 맞춤형. 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또 나왔죠. 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한 율법은 없습니다. 네. 참 7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행동입니다. 행위.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고뇌와 갈등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또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과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갑자기 1시간 만에 은혜 받아서 믿을 수도 있는 거고 평생을 안 믿다가 30년, 40년 걸리다가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두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성령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급을 나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고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 감히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좀 새신자 분들에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신앙의 핵심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도 성령님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도가 누려야 할 축복된 삶입니다. 성령님께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인데 사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그걸 제가 못 볼 뿐이에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그 염치라는 부끄러움이라는 수치스러움이라는 그 감정이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거든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얘기했지만 성령님과 함께할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이제 4분 남았어요. 4분 이제 9시까지인데 시간 정확하게 지킵니다. 지금 다들 좀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아유 고마워요 진짜 감동. 안 피곤합니다. 항상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성령님만 유지하려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초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막을 탁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초막을 탁 쳐서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나와 성령님만 교제할 수 있는 초막, 장막을 탁 세워놓고 항상 그게 루틴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 안에서 주님, 성령님 저 이랬어요. 저 힘들었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사실 기도는 이런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 기도가 뭐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라면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내 삶을 조율하고 싶어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기도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성령님을 믿으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랑 어떻게 살아가실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다.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걸 보면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성령의 8가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이 세상 가운데 구분이 될 수 있는 초막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초막을 항상 짓는다는 게 힘들죠. 캠핑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텐트 치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지. 그리고 나갈 때 텐트 정리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실 거예요. 되게 귀찮은 일입니다. 그거. 되게 귀찮은 일. 초막을 졌다가 다시 접었다가 세웠다가 접었다가 하는 일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의 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죠. 그게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정말 죽기까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막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보면 영적 전쟁은 항상 그런 외부적인 공격도 있을 뿐더러 내 안에 있는 갈등 그것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가 원하지만 되지가 않아. 육신이 안 돼. 그런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성령님 안에서 좀 해라. 했으면 좋겠다. 항상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항상 사탄 마귀 공격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성화라는 것은 전쟁하는 거예요, 진짜. 훈련 받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죄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마귀한테 탓을 항상 남 탓만 해. 하나님 탓도 하고 사탄 마귀 탓도 하고 세상 탓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영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더라도 초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초막을 쳐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저는 많이 웁니다. 네. 저는 많이 울어요. 네. 많이 우니까 밖에서 안 울어도 되더라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9시네요. 이거는 제가 바로 오전에 또 봉황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 사항을 제가 잠깐 전해드리면 마지막으로 네. 그 새 가족들한테 카카오톡 채널 그 주보 우리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카카오톡 그 채널 그거 가입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 추가. 네, 친구 추가하라고 권면 부탁드리고. 네. 네, 그리고 또 건의사항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새 가족 한 5, 6주차쯤 한 번씩 교육자분들이 좀 방문해서 좀 인사도 하고, 네,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리마인드 할 수 있게,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까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철호님이든 뭐 네. 새가족 순장님이든 지금 1주차쯤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 네. 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5, 6주차쯤 됐을 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미리 해주시면, 네, 가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 또 하시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뭔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네,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철호님이 말씀하셨던 이 계정, 네. 제 거 지금 이거 이 계정이거든요. 네네. 지금 하늘 공식 계정인데 이걸 드릴게요. 네. 이거 새로 안 만들고 이거 주시는 건가요? 새로 안 만든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계정입니다. 네. 네. 새 가족을 위해서. 선생님, 그럼 혹시 저희 그 순장님들한테 이거 아이디랑 비밀번호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말씀드린 그냥 것처럼. 철호님만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호님이 만드시고. 근데 이게 예. 그 뭐였지? 새가족 외국에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평일 나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만 할까요? 그러면은 그럴 때만 공유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그 시간에 그럼 저희가 새가족 순모임 시간에 딱 고정을 해놔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최대한 많이 만나서 좀 순모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장님. 만나서. 네네. 최대한 많이. 지금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가족 순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13명? 12명? 네. 그거는 일단 초론님한테 드리니까 초론님께서 알아서 네, 지혜롭게 네, 일단 그거는 한번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셔. 네. 어떻게 네. 수고 많으셨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3분이나 지나. 네네네, 말씀하세요. 수모임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희 지원 있나요? 강력하게 제 목사님께 말씀. 대학생인데. 네, 강력하게 제 목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맞네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네. 따로 없고 그냥 새 가족 딱 순텀 시작할 때 10,000원만 지원되는 걸로 돼 있어서. 사실 MC단 뭐 할 때도 다 더치페이 하더라고요. 오케이. 네, 일단 여쭤보긴 할게요. 네. 혹시 뭐 조금이라도 새가족 순을 위해서. 진짜 중요합니다. 새가족. 네. 그럼요. 진짜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다들 뭐 다 중요한데 저는 제가 처음 맡은 LTC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새가족 시장님들이 되게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시고 자부심 가지고 하셔요. 네. 되게 훌륭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다른 데 가셔서 챙겨주세요.
네? 혹시 다른 순 가셔도 저희 잊으시면 안 된다고. 아, 당연하죠. 제가 항상 네. 난다. 당연하죠. 약속, 약속. 저희 네, 네. 저희 아시죠? 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예원님. 네,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순모임을 하면 막 장소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약간 요즘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해요? 아니면 뭐, 밖으로 나가서 해야 돼. 네, 교회에서 밖으로 따로 제공. 그렇죠. 네, 일단 여섯 교회에서 따로 명까지 제공은 안 해줘. 여섯 네. 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설날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미적장자이신 분 계시면 그냥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런 아마 걸 미리 물어보고 배치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제가 배치를 할 때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어서 일단 지금 딱 6명씩 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장님 포함해서 6명이 되도록 지금 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늘 저희 나눔하면서 얘기하긴 할 건데, 이제 미접종자 같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다 같이 모이는 건 어려워도 이제 뭐 일단 줌으로 일단 최대한 모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저번에 순장할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못 모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배당에서 끝나고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물론 그 예배당 안에서는 많이 못 모이니까 예배당에 조금 더 몇 분 더 일찍 가가지고 그때 인사를 한다든가, 저는 보통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뭔가 공간을 제공은 못 해주고, 오프라인을 하면 순장님들이 뭔가 다른 거를 가셔서 장소 알아보든가 해야 돼요. 음. 초롱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새가족분들은 교회를 나올 때 예약을 하고 오시나요? 아니면 안 하셔도 예약, 자리가 있으신가요? 네네, 저번에 잠깐 아니, 그 말씀드렸는데, 순장분들 말고 완전 네네, 새가족 주차 교육 받고 계신 분들. 주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나? 예, 주차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네, 맞, 네, 예,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예약을 안 해도 당일 예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등록 교인이 아닌 이상 사실 다 한 덩어리거든요. 새가족이든 그 새가족이든 새로운 새내기들이든 이런 친구들은 뭐 브릿지 친구들은 다 한 동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당일 방문해서 그냥 적고 한 동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되어야만 일단 두란노홀로. 그것도 근데 100명 지금 제한이잖아요. 네. 그것도 약간 경쟁이더라고요. 예약 신청 떨어지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 다 한동홀에서 모인다. 그리고 미리 예약을 안 해도 당일 예약 당일 접수해가지고 할 수는 있다. 근데 웬만하면 좀 예약을 해서 네 그걸 좀 지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나중에 뭔가 큰 일이 생겨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네. 교회적으로도.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초로님을 통해서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일단 이거 바로 목사님께 다이렉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좀 해주십시오라고. 네, 저희 꼭 좀. 네,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당은 못하죠. 네, 그럼 저는 원활한 승률을 위해서. 네, 네. 일단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혹시 네. 네, 그때도 혹시 그 뭐지? 뭐야 아직 목사님 아직 안 끝나셨네. 네. 안 끝나셨구나. 그 여기 좀 더 있어도 되는데.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좋아요. 네. 네. 아주 저 그러면 오늘 저도 질문 있는데, 네. 이 주차 교육 할 때, 네. 뭐였지, 5주차 때 보면은 저는 순모임 하면서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이제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막 그렇게 그 말씀 같은 거 보고서, 그분들이 보고서 이제 그거 보고 저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살짝 당황했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렇긴 했었는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거 좀 어떻게 좀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도 괜찮아요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좀
말을 못 하겠거든요. 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그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네. 어떻게 하면 좋지부터 항상 시작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그 양심이잖아요. 네. 그런 걸 내가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주지하는 것부터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도록, 네. 그러니까 덕이죠. 덕이 되도록 잘 이야기해 주셔야죠. 상처되지 않게. 네. 음. 네. 다만 교회에서 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약간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노아가 술에 취했잖아요. 음. 그 이제 방주 이제 저희 그 홍수 이후에 이제 새 땅을 밟았을 때 이제 술에 취했는데 술에 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노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고 노아가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도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술 취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는 게 그 술과 함께라면 그런 방탕과 그 하나님과 거룩한 행동에서부터 멀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우, 훌륭, 퍼펙트. 퍼펙트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도록 성화라는 건 한 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성화는 훈련이고 전쟁이고 내 맞아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화는 한순간에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평생 초막 폈다가 접었다 폈다가 접었다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형상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가족분도 이런 얘기 하면 낙심하지 않게 이게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지옥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삶 아닐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말랑말랑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막 죄악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는 이만 또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때 철호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가감없이 얘기해 주세요. 중간에 말 끊어도 돼요. 네. 답답한 거 많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막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특히 삼위일체는 진짜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네. 사실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표현이 안 되는 개념이. 그래서 몇백 년 동안 회의를 한 거거든요. 저기 그 선배들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거, 내주하신다는 거, 그것만 믿으시면 오케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연이 허리 괜찮죠? 네, 네, 감사합니다.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